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희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고 그와 동시에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전쟁 중에 빼앗겼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그 기대는 사실은 엘리의 집안의 몰락과 함께 다 무너지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언약궤가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손에 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능력의 하나님의 그 증거, 그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우리의 수중에 넣었으니 우리는 이제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은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증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모습은 아주 비슷한 역사가 출애굽기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모세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10번이나 행하게 되는 그 지팡이 하나로 모세라는 아주 나이 많은 힘없는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 어서 돌려보내자. 그 사이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두렵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여겨서 그들의 기대에는 떠나보내지 못하고 오늘 새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을 옮겨가면서 그들의 신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경험해서 엘리와 엘리의 집안이 다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경에도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그들에게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정말 두려운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정말 살리는 소망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됨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 갈망으로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엘리의 집안이나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깨트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승리하고 이게 다 동일하게 이 엘리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전쟁에 패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수중에 들어오면 여러 신 중에 하나가 더 보태져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고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 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승리하고 복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귀신들이 알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모르던 것을 그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또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다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유익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성소 가운데에서도 지성소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많은 절차를 엄격하게 요구하셨을까? 모세의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적합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정결케 하고 속죄하고 그 거룩한 장소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그 하나님을 그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은 두려웠어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에 제비 뽑아서 순번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때 혹시 내가 합당하지, 나는 마음 최대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아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소리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발목에 잡은 줄 잡아 당겨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그 시체를 수습하지도 못하는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자리에 자칫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해야 될 주의 종이 자기의 현란한 언변을 자랑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 기도의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그 자리가 자기의 거룩한 기도를 자랑하는 그 옷자락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착각하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찬양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무대 위에 선 배우와 같은 착각을 하고 설 수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또 그 예배의 자리에 나는 엑스트라지, 나는 저 뒤에 맨 끝에 앉아서 졸고 있든지 딴 생각을 하고 있든지 다른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지 생각하고 딴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정말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조차도, 이스라엘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해서 그 언약궤를 그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거든요.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신들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천하무적이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시니까 그들이 맨 처음에 그 다곤의 신전에 올려놨는데 언약궤를 이상한 일이 발생된 거죠. 다곤 신상이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들의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 우상에 불과하니까요. 뭐 당연한 거지만 그들은 그 다곤 신상을 정말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두 번째 날은 손발이 다 잘리고 머리가 잘리고 몸통만 남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능지처참을 하신 거죠. 그 우상을. 그 손이 문지방에 걸려 있어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풍습이 생겼더라.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다곤신을 섬겼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의 그런 속담이 그 다곤신을 신전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허벅지 힘줄을 끊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속담이 생기고 풍습이 생겼냐면 그 제물에 양의 제물을 잡을 때에도 그 양이나 송아지의 허벅지의 힘줄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거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임재의 흔적들을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요즘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제일 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엘리 집안의 비극은 그 성령 충만을 잃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익숙하게 제사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그냥 그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살 소망이 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연극 그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모습으로 그 임재하심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정말 흥분되어지는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방식으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기록한 겁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모습, 합당하지 않은 모습,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건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좀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라. 이게 이렇게 수건 돌리기처럼 옆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는데 우리 다 갈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가? 블레셋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어요. 언약궤를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방식으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블레셋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고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